오늘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당하시기 전에 한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이날의 만찬은 평소의 만찬과는 달리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좀 있으면 할 이 성만찬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가르쳐 주시면서 앞으로는 성도가 모일 때마다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몸속에 받아들여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예수님과 연합했다, 하나 됐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주시면서 이처럼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셔서 누군가를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라 라고 일부러 퍼포먼스를 예수님이 행하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누군가가 자신을 배신할 것이다 라는 예고를 하셨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스스로 찔렸던 가룟 유다가 그 자리를 떠나가죠.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치 유언을 남기듯이 고별 설교를 하셨어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만 볼 수 있는 당부의 말씀 그리고 축복의 기도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을 축하하고 또 감사하는 이 성탄절에 사실 오늘 본문은 일정상 놓고 보면 고난주간에 나눌 법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 기간에 있었던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이 본문이 좀 낯설 수도 있습니다. 성탄절이면 당연히 마태복음 앞부분, 누가복음 앞부분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고난주간에 해당하는 본문을 나누니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이야기보다는 왜 오셨는지, 그리고 그분께서 삶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당부하고 싶으신지,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예고했듯이 지난주에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늘도 이 사랑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 성탄절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작년 성탄절에도 제가 주보를 보니까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래서 그때는 제가 복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의 그 의미가 사실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성찬식도 있고 선물 나눔도 있고 해서 말씀을 평소보다 조금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게 희소식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는 다양한 주제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단연 사랑입니다. 요즘 매일 나누고 있는 말씀이 요한서신인데요. 지금은 요한일서를 묵상하고 있죠. 그래서 매일 이제 요한일서 말씀. 그래서 이 올해의 마지막은 요한서신, 요한일서, 2서, 3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일서, 2서, 3서를 묶어서 요한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서신은 요한복음의 후속작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도 요한이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먼저는 예수님의 생애를 먼저 전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권면하는 후속작으로 글을 썼는데 그게 바로 요한서신입니다. 그 중에 이 요한일서는 특별히 가장 두드러지는 주제가 바로 사랑입니다. 물론 매일 이렇게 말씀 묵상을 통해서 아시겠지만은 이단에 대한 어떤 거짓 선지자에 대한 그런 가르침도 많이 있지만 핵심은 뭐냐면 바로 사랑이에요. 요한복음도 요한서신처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사랑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고 사랑에 대한 가르침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서도 이 사랑에 대한 가르침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랑의 흐름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먼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두 번째는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세 번째는 그러니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에서 예수님으로 그리고 사람으로
이렇게 사랑의 흐름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는 조건이 하나가 붙어요. 그게 바로 계명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되었다. 그러니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 사랑은 추상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마음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혹은 생각에 해당하는 단어가 사랑입니다. 반면에 계명은 그 단어만 들어도 뭔가 느낌이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은 뭔가를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사랑은 뭔가 정적이고 또 마음, 뭔가 이렇게 보여지지 않는 뭔가 그런 느낌이라고 치면은 계명은 뭔가 해야 되는, 보여지는 거, 행동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계명을 지켰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지 안 하는지, 혹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지 안 하는지 그 기준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생각인 것 같았는데 사실은 행동을 통해서 사랑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판단하시겠다라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특히 오늘 말씀 14절 15절에 보면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주로 나이가 어릴수록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너 도대체 왜 그렇게 했어?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하던데? 네가 걔 종이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갑니다. 여러분, 명하는 대로 행하는 사람은 친구가 아니죠. 명하는 대로 행하는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 오히려 종에 해당합니다. 친구는 명령이나 복종과는 거리가 멀어요. 친구라면 어떻게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까? 친구라면 명령한다고 반드시 따라야 되는 그런 사이입니까? 종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명령대로 따르는 사람이 친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특이하시죠? 내 명령대로 따라야 친구다. 심지어 예수님은 네가 나와 친해지려면 나를 사랑하는 것 말고 너희끼리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까지 말씀하세요. 예수님과 친해지려면, 네가 나하고 친해지려면 나를 사랑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끼리 서로 사랑해야 돼. 그래야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과 친해지려면 당연히 예수님을 사랑해야죠. 당연히 예수님을 사랑해야 예수님과 친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면 그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더니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네가 내 안에 거하는 거다. 네가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셨어요. 그러니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고 내가 여겨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마음을 좀 더 집중해야겠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각오하고 생각하고 좀 집중하고 간절하고 또 찬양할 때 좀 더 마음을 쓰고 기도도 더 뜨겁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고백하고 이것이 사랑인가? 물론 그것도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다양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방법,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마치 어겨서는 안 되는 명령을 받은 종처럼 계명이다, 명령이다, 더 강조하면 어명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시고 인정을 해 주시는 겁니다. 네가 내 사랑 안에 거하고 있구나. 너는
내 친구구나 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겁니다. 제가 아직 나이가 어리지만은 5년 전에 주례를 맡았던 적이 있습니다. 주례의 주제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대한 거였어요. 참 이렇게 어린 나이에 주례하니까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괜찮은데 성도들이 더 걱정하더라고요. 신혼부부를 앞두고 내가 무슨 주례를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이 자리가 결혼식은 아니지만 제가 그 말씀을 잠깐 나눠보자면, 신혼부부에 걸맞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좀 환상적이죠. 앞으로 더 뭔가 환하게 빛이 열릴 것 같고, 뭔가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그리고 로맨틱하고, 굉장히 그렇습니다. 뜨겁고 가슴 뛰고 또 행복하고 아주 감정적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부부간은 물론 모든 인간관계에서 이 사랑이라는 하나님 말씀하신 덕목은 모두에게 적용이 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말씀들 한번 기억하면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그 말씀들이 있죠. 제가 여기다 띄워줄 생각도 했었지만은 넘기면서 하려니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한다면 오래 참아줘야 합니다. 늘 너그러워야 합니다. 상대방을 시기하거나 질투해서는 안 됩니다. 지나치게 뽐내거나 자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야, 내 방식이 우선이야, 날 먼저 챙겨줘 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화내지 않습니다. 잘못을 꼬치꼬치 따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뭔가를 잘못해서 위축돼 있을 때 고소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믿어줍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방법을 찾아서 행동으로 옮깁니다. 진리를 향해 간다면 그 사람이,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기뻐해주고 박수 쳐주고 격려해줍니다. 비겁하게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가 품은 소망을 격려하면서 잘되기를 마음을 다해서 기원해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함께 견뎌줍니다. 여러분,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랑의 덕목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요, 결코 신기루처럼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입니다. 이것을 누군가에게 해 주어야 계명을 지키는 것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냥 예수님 오셨네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셨군요. 그것이 아니고, 그분이 오셔서 시범을 보여주시는데, 삶을 통해서 그분이 하셨던 일들, 그걸로 시범을 보여주셨다가 가장 결정적으로 당신이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하는 그 모습을 이 땅에서 보여주시기 위해 정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지순례에 가서 예수님 탄생했던 베들레헴을 갔어요. 근데 정작 베들레헴에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가 있는데, 그 기념교회는 비잔틴 때 지어진 그런 거죠. 근데 그 밑에 예수님 탄생했을 것이다라고 추측되는 그런 곳을 마련해 놨는데, 너무 줄이 많아서 거길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가이드 하신 목사님은 오히려 거기서 조금 내려와서 진짜 그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법한 그런 환경에 있는 집, 굴 속에 들어있는 집에 우리를 데려갔어요. 굴 속에. 여러분, 그냥 집이 멀쩡한 건물 있고 이런 게 아니고 땅이 석회질이어서 그냥 파기 쉬운데, 그 속에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살았던 그곳에 굴 속에 있는, 그리고 그 속에 짐승도 같이 살고 있는 그 집의 한 구석탱이, 이것을 봤거든요. 얼마나 가슴에 와닿았는지 모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묵을 곳이 없으셔서. 아주 미약한 나라예요.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면서도 아주 소수 민족이 살고 있는, 역사도 너무너무 힘들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그 땅,
더군다나 비도 별로 오지 않고 풀도 별로 없는 그 척박한 땅에, 그리고 아주 가난한 지역 그 가정에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삶에서 아주 구체적인 곳에, 현장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만, 선거철에만 재래시장 가고 또 독거노인 찾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삶에 주님이 오셔서 만져주심을 통해서, 그리고 피 흘려서 죽기까지 하심으로 그 사랑을 실천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냥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사랑을 해야 곧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성탄절은 기쁨의 날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오늘 본문 11절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즉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한 이유는 곧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셔서 하나님의 품에 거하게 된 것이, 예수님께서는 그게 큰 기쁨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행동으로, 실천으로 사랑하여서 예수님께 기쁨이 되어 드릴 때 예수님도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임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으로부터 품어져 나오는 기쁨이 우리에게 임해서 그 기쁨이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는 그런 복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을 통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다시 내려와 그 기쁨을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성탄절에 서로 사랑하는, 다짐하고 내년에는 조금 더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또 고통당하시고 또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심을 통해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시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이 사랑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도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하시고, 생각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가족이 사랑하게 하시고, 가정들이 사랑하게 하시고, 개인끼리 사랑하게 하시고,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이 더 사랑으로 풍성하여 우리의 사랑을 보시고 기뻐하실 예수님의 그 기쁨이 우리에게 더 충만한 기쁨으로 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